네,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도안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저희 선원이 많이 바빠가지고 한 달 정도 유튜브를 못 올려드리게 됐고, 또 유튜브 구독자들께서 많이 문의가 오셔서 스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전수자 그 강의 때 33분 강의 말고 매주에 그 두세 차례라도 좋은 법문과 또 생활에 필요한 명상법,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법에 대한 수련 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결국은 수행자의 삶은 대중들의 바른 지표와 행복한 삶을 인도하는 길이 저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 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꼭 전수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제가 그 글을 쓰고 있는 치필실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6세의 출가 이후에 50년간 정진하면서 요번 또 전수자 시간에도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 스님 정말 태어난 사주대로 살다가 또 그 사주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문의해 온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매년 새해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문의 오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스님을 찾아서 친견을 오는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약 40% 이상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그 타고난 팔자와 또 자녀의 팔자, 또 바깥 양반이죠. 대주의 사주, 사업 운세, 매매 운세, 여러 가지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성이 50년간 수행을 해온 여러 가지의 그 수행 경험담과 또를 봤을 때 사주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아니 스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어중간하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까? 그냥 정확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돌라고 얘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주에 걸려서 사는 분들은 반드시 그 사주대로밖에 못 사는 현재의 상황과 본인이 살아온 삶의 패턴, 그 다음에 생활의 습관, 이런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에 해당하는 사주의 형국대로 밖에 못 살아왔고, 또 중년, 말년 후운에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끔 삶의 패턴을 영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도 삼척동자도 사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건 뭔 얘기냐? 결국은 자기 태어난 사주대로 노력하지 않고
살아오면 그 사주에 100%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타고난 사주나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봤을 때, 또 사주 대가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이고 또 거지의 삶이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주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관상이고,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전부 다 이끌어가고 바꾸는 것이 바로 마음의 모양인 심상인 것입니다. 사주에 걸리지 않고 이 어려운 본인이 타고난 안 좋은 사주를 100%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는 바로 심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의 많은 수행법과 종교 가운데 불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불법 안에는 정말 제대로만 부처님 불법을 행하기만 하면 내 어렵고 힘든 모든 사주와 지금 막바지 벼랑 끝에 있을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그 운명을 100%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오묘한 진리가 이 불교의 진법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 아무리 못 친견해도 30만 명 이상은 지금까지 친견했겠죠. 정말 기구한 분도 많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의 삶의 연속인 분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요사이 한 7년 전부터 현재 이 불교의 문제점과 새로운 현 시대의 개혁적인 불교를 만들고자 하고 수없이 노력 끝에 7년간의 장기간 집필과 또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명상, 수행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그 사람의 어려운 삶의 패턴은 가장 초반에 들어가면 아기 때 타고난 환경, 즉 엄마와 아빠와의 유전자도 있지만 그 태어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익힐 습, 몸과 마음으로 또 보고 들은 것들이 하나하나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물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물병을 나도 모르게 집으로 가듯이 이것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그러죠. 불교로 하면 첫 번째 정신세계, 가장 나약한 정신세계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을 일식, 안식이라 그러고, 두 번째 나약한 정신세계가 귀로 듣고 판단하는 이식,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정신세계가 혀로 맛보고 말하는 정신세계, 설식. 죄송합니다. 설식이 아니고 비, 코로 냄새 맡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설, 혀로 맛보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몸으로 느끼는 신체의 느낌, 즉 수감,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의 오감을 조합해서 모두 다를 판단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 있다, 즉 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간의
세속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세계가 마치 참 진리인 듯이 착각하고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즉 자기만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고유의 세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즉 이 공간 안에 100명의 수행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라고 말은 하지만 엄연히 온 세상은 하나가 아니고 온 세상은 70억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을 때 저 사람과 동질감을 느끼고, 아, 당신과 내하고는 대화가 되는군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이웃이 되고 조직체계가 되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패턴이 틀리면 바로 이 5개 오감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가지고 바로 거부하면서 상대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리일까요? 부처님은 이 잘못된 견해를 질책하셨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시계세계, 판단하는 이 세상은 잘못됐다라고, 전도몽상된 세상이라고, 이 판단하는 세상을 바깥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판단해서만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간조해서, 즉 안을 투철하게 꿰뚫어 봐서 통찰로서 바라보라고 우리한테 불교라는 이런 위대한 진리를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가난하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유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또 부모에게 많은 유산까지 받아서 복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인생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렵다면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듯이,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다면, 힘들게 살았다면, 아니면 대인관계가 뭔가가 꼬여서 잘못 살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디에? 바깥에, 즉 보이는 대상,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밖에 영위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었던 내 내면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간주하고 돌이켜볼 줄 알아야만이 정말 참된 삶을 사는 분일 것입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정말로 이 시대는 이렇게 바른 명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벌써 오래전에 왔습니다. 세상의 이 지구 촌민을 짧은 시간 안에, 10수년 짧은 시간 안에 36억의 만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그를 들게 만드는 스티븐 잡스는 청년유년기 시절에 수많은 명상을 통해서, 깊은 간조를 통해서 어떻게 과연 현대인과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은 내면 세계에서 봤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과연 세상에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그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늘 생활 전설에서 어려운 환경과 고착화될 수밖에 없지만 그 다가오는 모든 역경들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에너지와 내 운명과 어려운 이 난간은 360도로 바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깊은 명상을 하고 불교 수행을 하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되어 있는 마음자리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반야의 힘, 즉 지혜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이든지 간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 나를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직장 후배, 내 사랑하는 이웃, 또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현상을 맞았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안, 입이, 설신의 5개의 오감이 판단하는 6번째 육식, 즉 정신의식 세계로 가지고 그 즉시 바로 표출하면서 내한테 누군가 따지면 똑같이 따지고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냈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스님,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병신 같은 소리 듣고 바보 같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의식과 기, 즉 안, 이, 내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가장 약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신세계가 조합을 해서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욕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욕을 듣고 판단하는 그 세계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는 그 욕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네, 모두 다가 아기 때부터 학습되어 있던 이름입니다.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런 모든 안 좋은 이름들은 인간의 편리에서 만들어난 명칭이고 인간의 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이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속담도 있죠. 욕이 어떻게 경상도 말로 무식하게 하면 욕이 배 따고 들어오나.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그냥 유머로만 넘길 얘기가 아니라 욕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명상을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반응을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욕을 알아듣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마음자리를 먼저 파악하고 진의를 정확하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거나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은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수행을 현 시대에 맞춘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되도록이면 작게 받고 늘 행복한 마음자리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영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주와 팔자는 모두 다가 이렇게 아기 때부터 안 좋으면 안 좋은 소리대로, 안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보는 대로 내 잠재 의식, 안, 이비, 설, 신의 육식 너머에 나도 모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물이 먹고 싶으면 물병을 가지러 가는 본능의식은 모두 다가 여덟 번째 또 다른 정신세계인 제8 아레아식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경하면 그 저장되어 있는 여덟 번째 아레아식 안의 창고가 두 번째 정신세계인 이식과 접촉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가 욕을 해주는 대상도 있지만 그 대상보다도 먼저 알아차리는 내가 안에서 나오는 알아차렸다는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바로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렇게 아기 때부터 습관되어 오고 바로 반응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내 마음이 끌려서 해왔던 것들은 낮에만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잠자리에서도 악몽을 꾸고 안 좋은 생활의 패턴이 전부 다가 몸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과학적으로는 뇌파의 흐름을 안 좋은 베타 파장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인체의 모든 호르몬계에 혼란과 교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온몸에 병이 오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내가 벗고 듣는 이 두 가지의 판별의식, 가장 약한 정신세계로 인해서 잘못 보고 잘못 들음으로써 생긴 모든 신체의 병과 또 내 삶의 어려운 난국도 결국은 바깥이 나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어려운 난관과 환경을 만들어 갔다. 이것이 오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런 어려운 난관과 이런 것을 어떻게 빠져나가서 정말 참선, 화두, 염불 이렇게 시간 내서 꼭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명상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만 하는 명상,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만 받는 전화 명상,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 밥 명상, 대화할 때는 대화만 온전히 할 수 있는 대화 명상, 이렇게 수십만 가지의 생활 속에서 바로 명상과 삶이 두 개가 아닌 이런 생활 속의 명상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또 현실에 맞춰서 정말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 고심하던 끝에 연화도법이라는 새로운 명상 수행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연화도법은 신비한 이름의 체계도 아니며 연화, 연꽃입니다. 여러분, 연꽃이 어디에서 피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말 더럽고 벌레 끓고 최고 안 좋은 환경 진흙탕 속에서만 피는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인의 현재의 삶은 온 세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흙탕 세상입니다. 뉴스만 틀면 무슨 정치인의 비리, 무슨 회장의 비리, 또 생활범죄 등등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진흙탕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삶이 바로
현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올롯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영롱한 연꽃을 피우는 삶으로 가듯이 저희 삶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어둡고 지치겠던 내 각오와 현재의 벼랑 끝에 있던 내 어려운 진흙탕 삶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그러한 삶을 모두 다 뛰어넘고 한 송이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이 생에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한 송이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그러한 영롱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생활 명상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 수행법들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영상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연결되지 않듯이 매일매일 바뀌는 시간과 삶만 있는 현재, 지금, 오직 지금밖에 없는 삶의 나를 정확하게 간주하고 통찰하는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